마가복음 4장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스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참 깨닫고 돌이켜 제사함 받는 게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이 비유들을 설명을 해서 해석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깨달아도 들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깨달았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요. 저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면은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차라리 말씀을 덜 깨닫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참 여기서 이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비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예수님의 모든 비유나 모든 가르치심과 그 모든 행한 것을 다 낱낱이 기록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 분량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그 짧은 3년을 이렇게 사역하신 것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습니까? 책을 이미 썼고 정말 그 끝이 없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이 제일 또한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에요. 그 판매된 책에 비해서는 우리가 선물로 주고 또 그러지만은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그 많은 성경들이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이 마음밭에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덩굴 속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마음에게, 모든 귀에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나는 그런 말씀 못 들어봤습니다. 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고 또 그 말씀이 결실을 못 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말씀은요 어디나 다 깔려 있어요. 이 클락스빌에 보니까 제가 타주의 여러 주에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도 클락스빌이나 테네시만큼 참 교회도 많고 또 신앙심이 많은 그런 주도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든지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광고가 길가에도 많이 있고 또 교회마다 그 형광등을 켜고 또 거기에 말씀을 넣고, 저도 이 6개월 전에 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간판을 보니까 형광등이 있더라고요. 형광등이 있는데 거기에 뭐 제 이름을 넣어라, 뭐 전화번호를 넣어라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앞뒤로 말씀을 한 줄씩 넣습니다. 그 앞에서 저쪽에서 오는 말씀과 이쪽에서 오는 말씀이 다 틀려요. 그거를 이제 오려가지고 붙였습니다. 말씀은 어디든지 있는데, 그 말씀은 너무 많이 뿌려져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처음 들어서 처음 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읽고 깨닫는 그 중에 깨달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들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귀는 우리 육체에 붙어있는 이 두 귀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귀가 있습니다.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닫는 그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그 말씀을 깨닫는 영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저게 무슨 말씀인가? 아무런 클루가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돌짝밭이다 이거예요. 길가. 이 길가에는 이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그런 자에게는 이 말씀을 그냥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 중요시 안 하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자에게는 있으나 마나예요. 쉽게 빼앗기죠. 돌밭에 뿌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이 있으나 환난과 어려움이 그 예수로 인해서 생기면은요 금방 배신하고 가는 거예요. 배신도 아니겠죠. 그냥 잠깐 즉시 그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신앙에 뿌리가 없어요. 그냥 날씨가 굳으면은 교회 좀 쉬고 또 텔레비에서 재미있는 풋볼이나 무슨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기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믿지 광신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뿌리가 없어요.
교회 가면 왜 머리가 더 아프지? 교회 가는데 왜 더 잘 일이 풀려야 되는데, 교회 가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예. 그러면 교회를 안 가면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 하고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뿌리가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는 참 열매 맺혀 보이는 것 같은데 실상 가까이 보면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해도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 자세가 옳지 않으면은 그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도요, 잘할 수가 없어요. 결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은혜 받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행동에 옮길 때, 그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다 이 네 가지 그 토양이에요, 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좋은 땅이에요. 뿌려지면은 곧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배가 흔들리는데 주무세요. 참 대단한 거죠. 그 제자들은 뭐 다 죽게 되었다고 돌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적어도 저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은 살 길이 있다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적어도 그 정도는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겠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 그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러니 깨우면은 무슨 일이 있겠지. 깨워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바다는 어떻게 이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삶 속에 왜 그 큰 풍랑 같은 것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들어 버리냐 이거죠.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보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러니까 무슨 갈릴리 바다에 원래 그 환경이, 그 바다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잔잔했던 바다가 막 풍랑을 맞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푸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삶 속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을 누가 보냈는가? 이게 사탄의 일인가? 이게 자연적으로 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보는데, 내가 자동차가 사고가 나고,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생업에 일어나고 그럴 때 이게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적어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바람하고 바다하고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예수님이 그냥 참고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실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고 명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사람이 걸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시면은 다 그 병을 꾸짖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병을 그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은 병을 고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냈으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은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혼돈하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몸이 아프고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러면은 병원에 가지 말아야죠. 약은 먹지 말으셔야죠. 약은 드시면서 병원도 가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아니죠.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그거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 혼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병을 주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이 병마를 다 고치신 것은 병을 고치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